잠시의 그 권력의 위치에서 마치 무슨 신의 아들, 하나님의 딸, 아들이나 된 것처럼 살았었던 대단했던 어떤 탐욕의 인생의 그 증거들이 이 세상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겨우 몇 년의 권력 위에서 인간의 탐욕대로 살다가 다른 어떤 경우와 비교해서는 어떤 그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의 심판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권력의 유치에서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살다가 편안하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길면은 80, 90년의 어떤 세월 뒤에 죽음 뒤에 그들이 영원한 심판의 위치에 서 있는 어떤 이 모습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얼마나 끔찍한 위치에 그들이 지금 서 있겠습니까? 잠시 권력과 힘이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았었던 인간의 죄악의 결과는 창세기에 우리가 유사 이래의 그런 창세기의 원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전과 오후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셨던 이 노아의 구원과 그 구원의 말씀과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또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대로 일하셨던 역사의 흔적입니다. 또 하나님에 의해서 장차 발생할 그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은 과거의 어떤 그런 극악했었던 죄악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시면서 또한 무엇입니까?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표인 것이지요. 자, 노아를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었던 이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 큰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큰아들이 가인을 낳았고요. 그 둘째 아들이 농사짓는 아벨을 낳았습니다. 바로 농사가 아니죠. 목축하는 그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아벨은 형 가인에게 죽었고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또 내어주신 믿음의 후손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애녹성을 짓고 그리고 갇힌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사람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죄악의 극치를 향해서 그 후손들이 이어졌는데 그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성경 기록에는 바로 가인의 6대손이죠. 아담으로 하면 7대손인 라멕 시대의 그 절정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이 라멕은 자신의 상처를 조금 당했다고 해서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도 생명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가 라멕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이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 라멕의 후손들은 자신의 보호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칼,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라멕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역설적으로요, 모순적으로요, 세상의 문화가 발전을 하고 금속의 기술과 음악과 예술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자,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인간의 어떤 그런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뭘 지었습니까? 인간만의 세상을 그 성 안에서 지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계열인 이 셋 계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이 기록으로 있는데요. 이 여기서 특별한 점은 셋 계열을 묘사하는 이 족보에서는 세속적 발전이나 문명의 진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죄인 가인의 후손들은 인간의 기술과 권력과 업적을 자랑을 했었지만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지복으로 알고 지향을 했었던 증거입니다. 이 셋 계열을 통한 이 강조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속성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셋을 어떻게 지금 셋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 아들을 셋 계열의 후손들이 기다리면서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도 셋도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것이 창세기 4장 26절이죠. 셋과 가인의 후손들의 그 인생의 지향이 아주 대조적이고요, 대척적으로 평행성을 이으면서 만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절정이 드러나는 자녀 손 때가 언제 있는가? 바로 아담의 7대 손에서 그 절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가인에게서는 6대 손,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에서 누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칼의 노래를 냈었던 라멕이 나왔고요. 또 그 아담의 7도선 셋 계열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에녹이 나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요. 라멕은 사람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칼로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이 셋 계열의 에녹, 그 다음에 또 아들, 셋 계열의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지는데, 자, 그래서 아담의 9대손인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 앞에 악한 라멕과 동명이인입니다. 라멕이 나왔고요, 라멕이 낳은 아들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입니다. 그럼 이 셋 계열의 믿음의 후손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는지 아들 노아의 이름에 그 소망을 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한번 읽어주십니다. 창세기 5장 29절. 자, 믿음의 셋 계열의 후손들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비참함이 언제 끝날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름을 노아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신다 라고 소망을 이름에 담았습니다. 반면 가인의 후손들은 죄악의 끝을 모르고 오직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문명의 발전만을 추구했습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인간의 문명만을 추구할 때는 죄가 창궐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노아 당시에 죄악된 상황이 어땠는가? 자, 6장 1절 2절 읽습니다. 땅에 번성이 있을 때에 그에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아내로 삼는지라.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군가? 셋계열의 아들인가? 아니면 고대 사회에서 사람인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겼었던 왕과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천사와 같은 존재를 말하는가? 어떤 세 가지의 가능성을 둡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가능성들의 한 가지의 공통점은 그것을 무엇인가 찾아보면 그런 왕들 같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들은 모두 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셋 계열의 믿음의 아들들이 육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면 영적 경계선을 넘은 것이고요. 왕들이 사람의 평민의 딸들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결혼을 했다면 계층의 경계선을 넘은 것입니다. 혹 천사가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그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천사가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존재의 경계선을 넘은 것입니다. 또 이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하기만 하면 몇 명의 아내를 더 뒀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뒀는지 그 중에 몇 명만 취했는지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다만 노아 당시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만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취하는 경계가 방법의 어떤 그런 경계가 없이 살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 범죄 전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세상이었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후에 땅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까 인간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니까 인간의 저주로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셋 계열의 이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었는데 하지만 그들마저도 노아, 아담의 10대 손에서는 이 믿음의 계열마저도 육신적 존재로만 살았습니다. 자, 3절 읽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은 나는 내 신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었던 첫사람으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인해서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여기서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본성 가운데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거룩의 본성 가운데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도 거룩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7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씻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기 원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이 부인하실 수 없는 이 본성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원래 거룩한 그 상태로 돌려 놓으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 첫 범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뭡니까?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이 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기셨습니까? 믿음의 셋 계열의 후손인 노아를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을 바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이 난의 구절인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정체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은 뭐 했습니까?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셋 후손들이 탐욕과 육적 욕망의 발로로만 살았었던 영적 타락이었었는지, 고귀함을 버린 신분적 타락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세상의 모든 분야와 모든 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의를 처참하게 훼손하는 그 지경 가운데 세상이 노아 시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 가운데서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룩의 경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이 죄악의 상태를 두고 사람이 육신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육신의 원어 바사르는 자, 몸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남녀의 성기의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바사르의 죄에 대해서, 육신의 죄에 대해서 에스겔 23장 20절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200주년 기념 성경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그 몸이 나귀의 겉과 같고 정액을 말처럼 쏟는 그곳의 셋서방들을 갈망하였다. 바로 노아 시대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임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결혼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곧 인간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는 것은 이것이 뭐 당연하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 이상을 넘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거기서만 있을 때는 필연적으로 육의 상태로만, 죄악의 상태로만 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의 이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몸은 육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노아 전의 사람들은 몇 년까지 살았습니까? 무두셀라는 956년입니까? 이렇게 살았고요. 뭐 500년씩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이 몇 살까지지요? 120살입니다. 밧사르의 이 육의 상태로만 사람이 100년을 넘게 산다고 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육의 모습으로 100년, 200년을 살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 이런 이 육적 인간은 멸절이 아니고는 치유될 수가 없는 전적 부패의 상태인 것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였습니다. 자, 6절, 7절 읽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시는 하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하나님께로 하시니라. 사람이 잠시 권력이 있고 돈과 지위가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위치에 놓이기도 합니다. 권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무소불위에 권력을 휘두르고 안하무인할 수는 있지만 그 기한은 단 몇 년뿐입니다. 육체가 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로 행하는 그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매우 제한된 시간입니다. 사람이 힘과 권력으로 한 일이라는 것이 경계가 없이 살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때 경계 없이 살 때 어떤 자식을 낳았는가?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후손 중에 넬피림들이 나왔고요. 이들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용사요. 세상의 유명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넬피림들이 아주 극도로 번영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죠? 이제 곧 홍수 심판을 앞둘 때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세상이 하나님 없이 막 세상의 권력으로 쌓아가는 바로 이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전입니다. 믿음의 계보인 셋의 후손들마저도 타락을 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 용사를 낳았지만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뜻은 넘어지다 라고 하는 뜻의 나팔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곧 용사요 명성이 있는 이 네피림들은 언제 번영했습니까? 바로 홍수 전에 극도로 번영했었고요. 홍수에 휩쓸려 갔던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홍수 심판 전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는지, 어떤 여자들이 사람의 딸들이었는지 불분명하지만 확연한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경계가 없이 살았었던 극한 타락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려고 했었던 죄악된 인간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세상의 용사요 명성 있는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든 자신의 총력을 다했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들을 남겼지만 결과는 물에다 휩쓸려 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업적입니다. 이 죄악 한가운데 노아가 있었고요. 우리가 세상 끝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에는 심판과 함께 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빌었다. 자, 성경은 노아가 의롭다고 하기 전에 노아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야 노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가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자, 13, 1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기는 너의 호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이 나중에 내게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 붙게 하라. 너는 고개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성전을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던 노아가 했던 일은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인간의 영웅들, 세상의 왕들, 네피림이 가득했던 이 세상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어디가 증거입니까?
가족 외에는 노아를 따라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상에서 어리석은 일을 노아 혼자 가족만 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노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이 믿음과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6장 18절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이 자녀들을 통한 이 생명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이 노아의 언약 앞서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죄악 가운데서 있었고 이 언약이 이제는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졌고 이제 셋의 후손 중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이 들어간 후의 상황에 대해서 7장 16절 읽습니다.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어가라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자, 그럼 누가 문을 닫은 것인가가 뭐가 중요한가 싶을 수 있지만요. 혹 사람이 방주의 문을 닫았다고 해서 방주의 물이 새지 않게 모든 틈을 노아가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홍수에 방주가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사람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의 이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생명체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구원의 시원이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노아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누구였죠?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자부 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들은 어떤 의로움으로 살았었는지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버지로 인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또한도 어떻게 됐습니까? 네피림이 번영했었던 그 극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의 길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결과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 노아가 먼저 은혜를 입었고 이 은혜를 입은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아들과 자부들에게 그 은혜의 행위들, 은혜의 역사들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적인 이 성경의 표현이 홍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성호를 전능의 하나님이라고는 엘로힘이라고 하시지 않고요,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성호인 여호와라고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또 방주로 들어갔던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의로운 사람 노아로 인한 그 후손들까지도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가 의로워진 것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죠? 6장 8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고 의의 길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 개념 없이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2, 1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 아비 너희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에덴의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의 후손들인 이 사람들이 심판의 증거인 비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는 비를 볼 때마다 기억합니다. 이게 뭡니까? 육체로만 사는 사람의 결론입니다. 반면 비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또한 우리는 봅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의 빛도 구원의 증거도 함께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을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맞게 될 종말의 날, 개인적 종말, 죽음의 모습, 또한 예수님이 다시 임하시는 이 재림의 종말의 날도 이러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8, 39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들의 내 외면의 모든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외적 자세. 네피림의 세상의 풍요와 힘을 지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쫓는 바로 노아와 같은 그 의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지향입니다. 과거 노아와 지금 우리들의 이 성도들은 세상과는 그 근본의 지향이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비웃는 어리석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리석음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지향합니다. 앞서서 본 이 원역사에서 세상의 명성이 있었던 네피림들, 세상의 업적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쓸려가 버렸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끝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에는 양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홍수 심판에도 사람은 생득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의 규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모든 생물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생명을 보존하기로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육적 생명 유지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을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곧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근거 위에서요, 지금은 복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 위에서 바로 생명 유지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은혜의 시대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끝날의 심판이 있을 것을 무엇이 이 성경은 옛 역사에서 옛 홍수의 심판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예배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용사요 명성이 있는 네피림들 가장 번영했었던 그때가 홍수 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서 세상이 멸망했던 그 원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영광을 향해 세상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끝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비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